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423쪽 사무엘상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느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암몬 족속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길랏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하스에게 아주 정중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요.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당신들의 신하처럼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잘 섬기겠습니다. 아주 저자세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싸울 능력도 안 되고 또 싸우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 거였죠. 그런데 나하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받고 아주 강경하게 나옵니다. 강경책을 씁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 고대 시대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힘이 거대한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또 힘이 센 그런 사사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가 결국은 눈이 다 빼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모욕할 것이다. 나하스가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7일만 좀 기다려 달라. 7일만 좀 참아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전령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급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이 길르앗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꽤 먼 거리잖아요. 하여튼 말을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기브아 사람들하고는 뭐 한 70km 떨어졌으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그 지파의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사울이 속한 기브아 여기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 지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그런 위협 앞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막 울었단 말이죠. 그때 사울은 이미 그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정 체제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소를 물고 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백성들이 왜 울고 있느냐? 그때에 그 야베스 전령들이 와서 전해준 그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보면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이에요? 백성들의 아픔. 자기 지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위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모욕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사울이 뭐 용맹스러운 장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너가 왕이다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때가 올 터인데 기회를 봐서 너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때가 온 거예요. 때를 잘 포착한 겁니다. 지도자는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비록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뭐 밭에서 일할 정도로 평화로운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지도자가 많은 지식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해야 되는데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뭐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하나님 때도 아닌데 자기가 막 나서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자가 바로 때를 분별하는. 그리고 여기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 노는 뭐 화가 났다 그 말인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런 유업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울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걸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지도자죠.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그냥 남만 편하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지도자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과 그 아픔 앞에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요. 살려야 되겠다.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사울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였던 겁니다. 악과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러한 의분을 나타내던 것이죠. 그리고 한 결의의 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다. 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젊은이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모이지 않는 그런 지파의 가축들은, 짐승들은 다 이와 같이 각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12지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만 나와서는 안 되고 전체 지파가 힘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페색이라는 곳으로 모였는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33만 명이 일거에 몰려든 거죠.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아직 뭐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또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말을 권위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지도자의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함부로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 그 진심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식이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지. 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이 33만 명을 새 부분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혼비백산 다 도망치고 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제 묵상을 하지는 않았고 읽기만 했습니다만은 10장 끝부분에 보면 그 불량배들이 이 사울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뭐 저 작은 지파 베냐민 그 지파에 사울이 뭐 왕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승리한 날이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날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를 맛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날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폭넓은 지도자. 사울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처단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이 승리를 함께 누리자, 나누자 했던 겁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으로 화풀이하지 않고 이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억울해서 당하고 내가 지금은 그 모욕을 참고 있지만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상황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너희들 다 잡아드리겠다. 그건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이룬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길갈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이미 어제 10장에서 다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성대한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의식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울이 통큰 리더십, 백성들을 다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곳에서 이러한 리더십,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위기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또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통큰 리더십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 모습,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리더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모든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부모들이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 정말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